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1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설교하면서 그때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이쪽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헌물, 이게 개역 성경에는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는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용어이고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용어다. 왜? 제사는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혼을 기리기 위해서 차려놓는 음식,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동, 이런 것을 제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식의 행위나 행동이나 의식 같은 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십시오. 무슨 단어 잊어버리듯이, 귀신이라는 단어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리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귀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것이고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들, 그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드리는 offering, 이 헌물이 5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혹 기억하시나요? 치매 예방이 좋습니다. 자꾸 되뇌이는 게. 다 같이 합시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그 다음에 죄 헌물, 그 다음에 뭐예요? 범법 헌물.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맞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것은 헌물이다. 이것이 현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offering이라는 영어 단어는 물질로 드릴 때는 헌물, 현금으로 드릴 때는 헌금. 지금 여러분과 저는 헌금을 하지 좀처럼 헌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 가다가 어떤 분이 피아노를 교회에 드렸다, 그때는 헌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차량을 구입하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놓으면 그것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교회 차량을 구입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사용할 때 헌물로 드렸다. 이게 물건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5가지 헌물 중에서 첫 번째 헌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번제 헌물이다. 그것은 뭐냐면 불로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라 해서 번제 헌물이라,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 드리는 헌물이라 해서, 그러면 다른 것도 불로 태우는데 왜 그것만 하느냐? 몽땅 다 태우고 제사장이나 그 헌물을 가져온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일부분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유일한 헌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로 태워 드린다고 해서 번제 뭐라고요? 헌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번제 헌물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무엇을 보여주는 상징이요,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 헌물로 드림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음식 헌물, 이것은 개역성경에 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 이 소는 뭐냐면 가루를 드린다 해서, 그 소자가 불로 태운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가루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가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헌물이 맞습니다. 영어로 the mea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meat 하게 되면은 영어로 고기를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다 생각할 때 고기제. meatball 하게 되면 고기를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 가지고 익혀서 먹는 걸 meatball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식 발음으로는 meatball,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 생각해요. 그런데 고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 1장부터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영어로는 meal offering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식사, 음식을 의미하는 말이 meal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썼는데, 금정역 성경에는 그 meal offering이라는 말을 안 썼고, RSV에 보니까 영어 개역 성경 Revised Standard Version에 보니까 거기에는 meal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금정역 영어 성경에는 meal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mea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무엇을 드리는 거냐?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서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피 흘림이 수반하지 않는, 동반되지 않는 유일한 헌물이 음식 헌물입니다. 왜냐? 곡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피 흘림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헌물과는 달리 비록 불을 사용해서 태우기도 하고 하지만 짐승을 드리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는 독특한 헌물이 음식 헌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 헌물은 짐승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을 태워 드리는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루 형태로 가져왔는데 그저 한 줌만 집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거기에는 전혀 뭐가 없어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음식 헌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인데,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상징하는 그런 헌물인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상징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 헌물을 드릴 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 따랐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번제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나 여호수아를 보나 열왕기상을 보나 레위기서를 보나 항상 먼저 번제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린 게 음식 헌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 헌물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음식 헌물이 레위기 몇 장에?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말을 할 때 피 흘림이 있다 없다 그 차이도 있지만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번제 헌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인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반대로 음식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전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곧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상징이라는 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번제 헌물이 죽음을 상징한다면 음식 헌물은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는 선물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피가 없다와의 차이점 말고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번제 헌물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 헌물입니다. 반면에 음식 헌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번제 헌물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완전히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헌물이 음식 헌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 모든 게 끝났다. 그 다음에 나가서는 여러분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 드린 자로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면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말씀 들으면 아멘 하죠. 찬양하면 열심히 찬양하죠. 드리는 시간에 열심히 드리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을 나서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유니폼을 밖에 나가서는 벗어버리고 교회당에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을 입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사셔야 합니다. 유니폼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표가 나요. 그죠?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옷을 입었으니까요. 백화점에 가보면 백화점은 점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우리들하고 다른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살 때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히 다른 표를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는 건 쉬워요. 다 찬송하잖아요. 여기서 말씀에 아멘하는 건 쉬워요.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식당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지금 아멘 잘 안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겁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음식 헌물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었으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기 올 때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힘들었고 짐이 되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말씀 듣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달라져야 하는 게 옳습니다. 음식 헌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한다. 음식 헌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중에 극히 적은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음식 헌물이에요. 이런 집에 있는 음식 몽따 다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분만 드립니다. 밀가루 조금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드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그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유자요, 나는 잠시 맡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보이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게 음식 헌물의 특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주시고 사주신 존재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인 영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삽니까?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요, 내 물질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멋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현재 누리고 쓰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잠시 맡아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손 털고 가야 하는 게 나의 삶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 주인의 뜻이에요. 내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 사실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헌물이 음식 헌물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에 복잡하게 뭐 이렇게 볶고 굽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많은 놀라운 진리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지고 있는 자다. 우리 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는 거니까 빚지고 있는 거 맞죠? 네. 돌아가신 표사 선교사님이 참 그분이 말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서울에 갔더니 나한테 김 목사, 환등기 필요해? 슬라이드 프로젝터 필요해? 라고 물었습니다. 예, 필요하죠. 없었으니까 이 교회에. 그러면 슬라이드 프로젝터 환등기를 빌려줄까? 그러는 거예요. 예, 빌려주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성교사님, 이거 언제까지 쓸까요? 하니까 뭐라 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That's enough.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쓰면 돼. 그때 내가 되돌려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이 고장나서 못 쓰게 될 때까지 썼습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빌려준 것인데 저는 대신 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빚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세워주셨을 뿐이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든지 간에 너무 꼭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너무 꽉 붙들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직업이든 그게 돈이든 무엇이든 너무 꽉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져가실 때 쉽게 내드릴 수 있도록
너무 꽉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잠시 내게 맡겼을 뿐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게 음식 헌물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는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 번제의 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은, 헌신은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속죄받는 게 아닙니다. 종종 어떤 사람이, 요새는 제가 버스를 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버스에 타면 험악하게 생긴 사람, 그리고 이게 뭐 문신한 거 다 보이게 해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이제 속죄하는, 사회에 속죄하는 그런 의미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물건 하나 사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속죄할 길은 없습니다. 속죄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어겼으면 나라의 법에 의해서 벌을 받음으로 속죄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대가를 받을 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거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재능 드리고 내 자신 드리는 게 뭐가 힘들어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배짝 말라가지고 마치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갈라져서 바닥을 드러낸 그런 저수지처럼 되면 나올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말라 배틀어진 저수지처럼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저수지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뜨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뜨기만 하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잔이 감사로 넘칩니다. 기쁨으로 넘칩니다. 찬양으로 넘칩니다. 말씀으로 넘칩니다. 주의 은혜로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돈이 넘치지 않은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넘쳐야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부자의 착각입니다. 생각 없는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입니다. 7월 셋째 주일날 그 착각에 대해서 주일 아침에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드는 게 좀 뭐 하긴 하지만 들어야지 설명이 되니까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2년 전에 뻑적지근하게 요란스럽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뭐 지들의 결혼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무슨 뭐 취재진들 들어오지 말라, 기자 들어오지 말라 하면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만 몇 명 데려다 놓고, 여러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둘 다 부자예요. 1,000억대 이상의 재산을 가졌어요. 그 젊은 놈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자관 다 부러워했어요. 근데 2년도 안 돼서 파탄 났어요. 돈이 그렇게 의미 있나요? 젊음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예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긴 게 의미가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잖아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돈 없이도, 잘생기지 못했어도, 예쁘게 생기지 못했어도, 인기 있는 연예인 아니라도
우리의 삶의 잔이 넘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의 잔이 넘칩니다. 감사의 잔이 넘칩니다. 평안의 잔이 넘칩니다. 만족함의 잔이 넘칩니다. 예. 여러분, 만족하며 사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까? 늘 불평하고 늘 불만 속에. 그런 사람들 아무리 집에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집에 살아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내 잔이 넘치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려면요, 이 번제 업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오염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 헌물에서도 뭐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에 있어서도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가? 그냥 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데워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를 드려라. 고운 가루, fine flour, 고운 가루를 드려라. 여러분, 가루가 되려면은 깨어지고 부서져야 고운 가루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쌀이든 밀이든, 특별히 밀이 고운 밀가루가 되려면 맷돌에서 갈아져야 되고 뽑아져야, 그래야 고운 밀가루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좋은 것을 드리려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최선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는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게 되죠. 기근이 있었을 때.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과부가 있는데, 나를 위하여서 빵을 좀 만들어서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떡 쳐다보더니 이 양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고,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하고 내 아들하고 이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고 지금 죽을 판이다. 먹을 게 없어서. 근데 더 뻔뻔스러운 소리 합니다. 그거를 나를 위해서 먼저 해라. 그러면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겠다. 요새 21세기에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총이 있으면 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세상에, 당신이 목사 맞아?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소리를 해? 그럴 텐데 그 여자는 가서 진짜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빵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밀가루는 고운 밀가루가 아닙니다. 그 밀가루 뭐예요? 겨? 껍질? 다 갈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이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싹 갈아가지고 고운 밀가루로 했고, 요새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부자가 먹잖아요.
통밀로 한 거는 부자나 먹잖아. 가난한 여러분 같아서는 맨날 통밀 못 먹고 그 오밀가루 먹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새 보리밥은요 부자만 먹어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밀은 깨지고 부서져야 가루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려면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돼야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레위기서의 2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입니다. 첫 열매의 봉헌물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되? 주께 드리되 했고, 14절에도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 중에 처음껏 그들이 농사지어 이제 거둬들인 것 중에 첫 열매는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돌려드려라?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제사장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지켜보았고, 첫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성소로 들고 왔고 하나님께 드렸다. 아까 말한 대로 주께 드리려거든 그 주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12절에 첫 열매가 나오고 14절에 첫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똑같이 첫 열매고 영어로도 first fruit 해가지고 똑같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의미가 달라요. 12절의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면은 최상의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왜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립니까? 이 한 주간의 시작에 최고로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함께 모여 경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일주일의 최상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첫 열매입니다. 최상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첫 열매든 최상의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든 시간을 드릴 때든 재능을 드릴 때든 찌꺼기 다 쓰고 남는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최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음식 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최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입증하는 증표를 보여라. 예, 하나님 선하신 건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증표를 보여라. 그것이 뭐냐면 음식 헌물의 봉헌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2절에도 나옵니다. 13절에 너는 음식 헌물의 모든 뭐에?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봉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를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입증하는 증표를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표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를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을 선택함으로 그 증표를 보입니다. 섬김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 있지 아니하고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 나서서 섬김으로 입증하는 증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몸 나를 위해서 애지중지 아끼고 전혀 섬김의 모습이 없다가 부끄럽게 흙으로 돌아가지 말고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입증해 보이는 증표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음식 헌물이고요. 그리고 부패하고 잘못된 것은 제외시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에 뭘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꿀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뭐하게 만드느냐?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약에서 누룩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리.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게 뭐냐? 이단적인 바리새인의 교리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없어야 됩니다. 누룩이, 잘못된 교리의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선의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 헌물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는 죄와 부패함과 더러움을 멀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능력 많으신 손길로 그들을 자유케 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 의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 누룩을 제거해라.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표가 뭐겠습니까?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죄, 불법, 불순종,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경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만 보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무엇으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은 입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입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아멘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